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를 지탱해왔던 고귀한 가치관들, 개념들이 무너지고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든 왼쪽에 있는 사람이든 서로를 향한 비방과 비난과 또 선을 넘는 혐오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장을 중심으로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적인 영성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해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의 존재 가치가 더욱더 빛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올해 사순절은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우리가 영성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안내가 될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멈춤이라는 단어입니다. 멈춤, 혹은 느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자동차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5G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즉 5번째 통신망을 상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5G의 특징은 초고속,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초지연, 지연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연결입니다. 빠르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 모든 곳에 곳곳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전에는 몇 시간, 며칠 걸릴 일들이 1분 내지 5분, 10분 안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것은 속도사회에서 금기로 작용을 하고 있고, 느린 것은 죄악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이 멈춤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죄 중에서도 대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수많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많은 교인들을 만나서 신방도 해야 되고, 수시로 교단 모임과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느림과 멈춤의 삶에서 나오는 깊은 묵상,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설교 자판기는 아닌가라는 회의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들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설교가 툭 튀어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곳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런데 어떤 돼지도 멈추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앞을 보고만 달려가고 있는데 처지거나 밀리거나 잠깐이라도 멈추면 밟히게 되고 도태됩니다. 끝에 가서는 모두가 다 빠져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모르고 옆에서 뛰니까 나도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잠깐만이라도 여러분의 호흡을 좀 길게 하고 바쁘게만 가던 그 삶의 속도를 잠깐 멈추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멈춤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 그러면 홀로 있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색한 단어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홀로 있음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홀로 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에만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만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한국교회의 풍토는 홀로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주중에도 그렇게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집단하고 회기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집단 체조를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손뼉을 쳐야 되고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쳐야 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옛날 부흥 집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작품인데 그 사람만의 고유한 신앙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의 고유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성이 있는 신앙, 개성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공생의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음의 시간을 항상 마련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막 같은 곳으로 가서 홀로 있었습니다. 또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교회의 기도실이 참 조용하고 좋습니다. 언제든지 기도실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거 공간에 혼자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속도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멈추고 홀로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광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쉼표가 있고 종지가 있잖아요. 이 종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개나 3개의 화음을 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듣다 보면 한 장이나 한 곡이 끝날 때 중간에 잠깐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리들이 더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침묵이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하고 무게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를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침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고, 그리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침묵하는 순간이 언제가 있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여전히 생각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소리와 소리 사이에 어떤 여백을 즐기고 있는가? 그리고 침묵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멈춤과 홀로 있음과 침묵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단순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니 세상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다들 바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을 한번 보세요. 온갖 전자기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여유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계획과 일정을 세우고 만나는 약속들로 계속 빽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자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만남을 만들고 의미 없는 모임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의 자유도 줄어들었습니다. 깊고 진솔한 만남, 정말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를 잃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정서는 피폐해져서 정신의 자유도 줄어들었고 내면의 자유도 줄어들었습니다. SNS든지 아니면 미디어든지 수없이 많은 시각과 청각을 통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휩쓸려 들어오는데 그 온갖 소음들이 우리를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자유도 줄어들었고, 요즘에 또 여기저기서 얼마나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의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 얘기를 전 뉴스를 들을 때마다 반응을 하면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감정이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반응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흘려들여 버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로봇처럼 천편일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관계의 자유, 정신의 자유, 내면의 자유, 감정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은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빼앗아 간 것들입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폭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찰과 사색과 묵상의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았던 30-40년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하기는 했지만 여유로웠습니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우리들의 신앙도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대지를 황폐화시키고 인간의 이성은 경쟁과 탐욕과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정당화했고, 과학기술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제공했지만 결국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삶의 속도를 멈추고 홀로 있고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긋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율할 시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하고 금욕하고 금주하고 이런 것을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참아낼 줄 아는 것, 즉 목표에 집중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참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모든 자원들을 다 허비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33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보통 3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록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주는 강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의 자원들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잘 자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라테이아, 크라토스, 이것은 훈련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앞둔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올까요? 덜 중요해서 그럴까요? 사실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몇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절제가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절제야말로 성령의 모든 열매를 완성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과일로 비유하자면 그 과일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바구니가 바로 절제입니다. 아무리 잘 익고 탐스러운 과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식탁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쌓이거나 더럽거나 아니면 식탁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하더라도 절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대가 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절제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있어야만 그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절제가 없는 기쁨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있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기쁨이 가치가 있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절제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태만이 될 수 있고 나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도 절제가 없으면 어떤 고통이나 시련에도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자비나 양손도 절제가 없으면 그 대상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거지 근성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제가 없으면 금방 탈진해 버립니다. 번아웃 돼 버리는 거죠.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나약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덕목에는 절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그러면 절제만 잘하면 조금씩만 하면 되는구나. 많이 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른 열매 8개 맺을 필요 없이 절제의 열매를 세게 맺으면 다른 거 8개 잘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절제의 계명을 주셨죠. 그게 바로 식욕에 관한 절제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어라.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이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걸 경계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죽는 게 아니야. 괜찮아, 먹어. 그랬더니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걸 이제 요한은 좀 더 고급스럽게 개념 정리를 했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일단 가장 육체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는 거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쉽게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많은 걸 가졌어. 내가 더 높아. 나는 이거 해봤어. 그러니까 지혜롭게도 할 만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은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끝날 때쯤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떤 유혹에 제일 넘어가기 쉽습니까? 안 굶어 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먼저 채워라라는 겁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살 굶으면 남의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배고프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는 것도 아니고 이 쓸모없는 돌덩이잖아. 그러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먹고 봐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봐라.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 손으로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마치 자연스럽게 비둘기가 땅에 내려앉듯이 쫙 이렇게 앉을 것이다. 어떤 걸 유혹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죠. 너 높은 곳에서 뛰어봤어? 그래도 안 다치는 거 해봤어? 나는 했어. 너의 특별하고 뛰어난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과시해봐라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과시해서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저에게 와서 잠실 롯데월드몰 100층 높이에 데리고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쫙 보여주면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나한테 여기서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여러분들 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하실 거라고 믿고는 싶지만 이게 뭐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4장 10절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절제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는 재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누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예를 들면 분노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위험으로부터 도피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절제가 되지 않고 해가 넘도록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것은 안 좋은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절제의 그릇에 담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목표 하나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과 아니 해서는 안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잘 갈무리하고 성숙시켜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줄거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냥터에서 하루 종일 사냥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돌아오고 있는 형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울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현재의 욕망과 미래의 약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에서는 현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루 굶는다고 죽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장을 많이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잠이 와서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오늘 설교 들으니 또 그래서 죽겠다 등등등 뭐 국수가 맛이 없어 죽겠다, 뭐가 없어서 죽겠다. 여러분 하루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걸 좀 참고 기다려서 부모님하고 같이 먹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제가 팥죽을 싫어해서 하루 굶었는데 누가 팥죽 준다고 해서 냅다 받아서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기라면 모를까. 현실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과 욕망에 충실하다고 하는 건 다른 거죠. 자기 욕망에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인 사람은 항상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흔히 요즘 얘기하듯이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든 것처럼, 내가 가장 슬프고, 내가 가장 배고프고, 내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뭐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엄살을 떱니다. 유아적 엄살이라고 그러죠. 장래에 내가 얻게 될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에서의 삶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현재 내 욕망을 충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서
뭐가 없어서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서 미래에 보장된 약속을 다 팽개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구호 외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을 만한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삶의 목표가 뚜렷이 있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삶을 계속 산다면 5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 삶의 전체를 쏟아부어서 꼭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없다면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니 이것을 이루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꼭 내 삶에 있어서 실현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차단하거나 끊거나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멈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으로 바꾸십시오. 홀로 있으면서 내면의 소리, 생각의 소리까지도 전부 다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게 명확해지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절제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에 가득 맺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들고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미래의 약속과 또 이미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절제의 그릇에 잘 담아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맺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